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라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뛰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에 뛰어들어 젊음을 만끽하고 집을 떠나 나라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일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인생을 돌아보고 병들고 나이 들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가 생활을 하고 실컷 놀고 즐겨도 보지만 내 마음의 빈 공간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아픔을 겪고 언젠간 이별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 앞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가 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의 길을 비추시며 당신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친구들의 초청을 받고 또 가족들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여러분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하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보신 영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잘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절망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 무엇이며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누리며 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 참된 쉼을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요? 수고하다로 번역한 단어가 코피아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단어의 의미는 지친 상태,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다 고갈되고 탈진한 상태, 무엇인가를 도무지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고하는 자란 인생의 여러 삶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고갈되어서 고통과 절망 중에 탈진하여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자 노력하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고갈된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수고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대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했던 모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신의 힘으로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보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이 나의 가족을 아프게 하고 저런 행동이 내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림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파하며 고민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결심해 보지만 그건 며칠 가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의인되고자 하는 사람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의인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했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도무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롭게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었던 바울, 아니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비참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자신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자신을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류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도무지 죄에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자기 모습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자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수고하는 자들은요, 당면한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그 병을 이겨보고자 애를 써보지만 그 병에 차도가 없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부류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혹은 현재의 자기 위치를 추월당할까 염려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힘에 지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년을 준비해 보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경영하는 가게와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탈진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견디기가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승진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불효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반복되는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불효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자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것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게다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직장에서 잘리고 먹고 살 길은 막히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되면 정말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책임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형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자가 바로 무거운 짐을 짐진 자입니다. 이 밖에도 인생의 수많은 책임과 의무감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탈진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죄 사함과 의인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죄인이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쉼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와 인생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평강 누리며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입니다. 원치 않던 난치병이 찾아왔지만 이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견디게 해주시고, 마침내 이것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쟁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도태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쉼,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인이어서 죄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탈진한 이들에게, 너무 힘들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is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Close to the wall.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it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get cut it me in. loose. If you don't No,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Edd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Stop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Peter, wall, stop Annie, it.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cut the no.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딸과 아들을 구하고자 아버지의 희생의 영상이죠.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이 영상물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때 그 모습은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습이에요.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똥오줌을 가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몸.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유한하고 많은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안식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영광의 그분께서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영상물 앞에 가슴이 아프셨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로부터 탈진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도 읽어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죠.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치를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옥 아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고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내가 유익한 길이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기쁘게 따라갑니다. 때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틀림없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따라가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고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마침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서 그 확신 때문에 환난과 역경 중에도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 속에서 감사하며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두 가지 부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안식을 누리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틀림없이 유익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삶을 산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지선 교수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학 4학년 때 모습이 제가 보기에 왼쪽 편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로 중한 화상을 입게 되고 수많은 수술 곁에 회복된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젊은 예쁜 청년이 저런 모습으로 사건 사고를 통해 저런 모습이 되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성 교수는 젊은 청년일 때의 저런 모습이었지만 저런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구나, 왕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면 틀림없이 유익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견디어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견디어내었어요.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헌신하다가 자기 모교 이화여대에 금년부터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쓰임받고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예수님께 주신 그 쉼을 이지선 교수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아파하고 탈진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림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안식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 손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손을 내리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주가 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틀림없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유익되게 인도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엄청난 문제를 만나도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고 마침내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